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성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데 이 복의 근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복의 근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한 복이 될 것이고요. 새 사람의 차원에서 복의 근원을 얘기하면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을 얘기하겠죠. 복, 예수만이 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참 많이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진짜 이게 잘 분별이 돼야 되는데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이동,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 이것은 지역신의 영향을 받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불안한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이 여행과 이주죠. 이주 여행. 여행이라고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이주죠. 이사 가는 거예요.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과정을 통해서 주변인들로 하여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체험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보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정착 과정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듣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마 더욱더 커져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과는 지역신이며 민족신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자기 자신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주변인들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창세기 26장 28절인데요. 이런 주변 사람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신, 이삭에게 역사하는 신을 정확하게 보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게요. 왜냐면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거는 아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한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 고백은 아니겠죠? 고난받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뭘로 볼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형성되는 신과는 여호와는 지역이나 민족에게 국한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깨우쳐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신의 법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 신이 대단하네. 너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네. 야, 니들 잘못 건드리다가는 그 신에게 혼나겠는데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외산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집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도망가던 야가 빠진 야곱의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해 주십니다. 기복적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마어마하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잠에서 깨는 야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참 하나님은 여호와는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신이니까. 야곱도 신관이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이삭이 있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란에도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일이 이거 참 놀랄 일이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렇게 탐을 내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러나 축복은커녕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는 중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할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축복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아버지와 형과 함께 계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대요. 야곱에게 부여된 소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죠. 저도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갑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주일날 행사도 제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참으로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했습니다. 또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죠. 그러나 야곱은 꿈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장소를 떠나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한 지역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지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님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선교는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경각심을 주기도 하며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전쟁이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를 거두지만 자기들의 전투력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함께하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지역신이 아닌 천지에 충만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동하는 것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런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지역신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방법, 지역신에 겁내지 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신 신이다.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증명은 참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래서 한 민족만 관리하고 한 민족에게만 축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혼합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민족에게까지 사도를 세워 선교를 하게 하셨겠습니까? 감히 어느 신이 다른 신이 이미 관할하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흑암의 세계에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계에 그 마귀조차도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 들어오셔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적어도 택한 자들에게는 이걸 증명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물론 다른 종교들도 그들의 민족이 거하는 곳을 따라 그들의 종교활동과 신앙을 위해 건물을 짓고 인도자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의 이름 중에 유독 기독교만이 강한 이유, 선교의 강한 이유, 복음 전함의 강한 이유가 하나님의 한영 되심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단순한 영혼 구원 활동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기에 천지에 충만하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산 증거가 바로 여호와는 지역신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때론 선택된 자들도 세상 인과 세상 신인 사탄의 영적 능력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력으로 인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불가능한 일이 해결될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삶을 통해 일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지에 충만하신 신이 역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만 됩니다. 무엇에 역사하는지를.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선교를 통하여 선택된 자들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선교를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 선택된 자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금 내가 이 행위를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불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귀의 권한의 한계를 깨달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그것이 내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12절 2절 14절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말이 지금 이 말이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는 것. 이게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생각해 보실 일은 선교, 복음 전함.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선교 현장에 있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선교 현장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선교 현장이 돼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 한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